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3권이 성령님의 성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권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계획의 그 절정이고 또 목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권부터 4권까지는 총 8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장은 또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78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래서 1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창조에 나타난, 창조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약에 숨기시게 되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과 성경을 해석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고 자기를 우리한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 화면이 자꾸 멈추죠. 인터넷이 지금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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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성경과 성경은 그래서 쉽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쉽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쉽게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알도록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를 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섭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 자연 계시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또는 창조 세계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의 인체, 우리 사람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몸이 아주 신비롭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에 대한 최고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존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 최고의 증거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과 능력의 최고의 증거가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이 땅의 피조물들을 오히려 더 섬기고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게 이 타락한 세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즉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고 섬긴다는 겁니다. 아주 모순적이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성경 율법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원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와 이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재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53편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은 자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피조성은 의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타락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가장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킴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죠?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세상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이 부패한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타락한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네. 이제 차근차근 우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한 1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 속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만 한 게 아니고 창조한 세상을 계속 다스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전에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영원한 결정,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이걸 신학적으로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다스리신다. 요게 이제 작정의 두 가지 실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복된 상태의 그 최고의 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기를 모든 사람은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시간을 많이 쏟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시간을 쏟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이런 교제 이런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참 복되고 참 만족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가 인간의 상태 중에 가장 복된 상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그냥 이 중간에 뭔가 중간지대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모르는 자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 시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끊어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영원히 산다는 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왕과 백성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즉 신관념, 신의식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신을 모른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의식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의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로 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신관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것 속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오늘 후반부에 가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인간의 로마서 2장에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인간의 마음이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록되어 있던 율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종교의 씨앗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된 게 오늘날의 이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이 창조 세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흔적들이 명백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분명히 새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 세계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때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누가 나한테 전도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최후 심판 때 지옥에 가는 이 영원한 그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 있느냐?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그 통해서 그가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그냥 똑똑한 사람들만 이걸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게 그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또 창조물 속에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와 그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지가 나타나기에 인간의 시선이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곳은 우주 내에 아무 데도 없다. 이 지극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체계를 흘낏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가면서 눈으로 흘낏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과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왜? 이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이 창조 세계 속에 자신의 그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여기에 다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헐깃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근데 계속 의문이 드실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사람들 안 그렇던데요. 그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 왜 그런지도 좀 살펴볼 거야.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흙깃 창조 세계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를, 창조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울 역할.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그래, 거울 역할을 한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존재는 그 피조 세계 속에, 피조물 속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돼요. 근데 피조물 속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 계시만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를 통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이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칼빈은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명백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을 창조주인 것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나무를 해가지고 반은 불때가 밥하는 데 사용하고 반은 우상을 깎아가지고 그한테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칼빈은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창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은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 아마존에 아주 원시림의 어떤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외부 세계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누가 와서 전도해 준 적도 없고 선교사님이 들어온 적도 없고 완전히 아마존 밀림 속에 고립되어서 그게 수십 년을, 수천 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도 나한테 와서 이 얘기 해준 적이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래 마음에 기록했고, 또 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 우리 듣게 될 텐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래는 이렇게 다 이 자연, 이 피조 세계만 통해서 봐도 하나님 알 수 있던 존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생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을 한번 보면 과학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만물 속에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영광을 선포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흘낏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이 사람들, 자연과학, 이 천문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 사회학이라든지 이 모든 이런 학문들을 이게 좀 더 또 인간학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 또는 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들을 연구하는 학문들, 심리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심오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우리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 창조 세계를 통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분들을 알잖아요.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심오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딱 예를 드는데 천문학, 당시에는 이 별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 천문학이라든지 또는 의학,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두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과학 모든 학문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천문학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별이 움직임들, 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태양계 안에도 이렇게 뭐 몇 개인지 모르는 9개인가 뭐 10개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부딪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라는 건 진짜 작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태양계 같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게 막 수억 개가 이렇게 된 게 모여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은하계라 그러거든요. 은하계.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요. 태양계 안에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고 이 태양계 같은 이런 것들이 수십억, 수백억 개가 모여있는 그게 뭐냐? 은하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안드로메다 은하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은하계라는 얘기는 하늘에 보면 그 수억 개의 별들이 막
군집해 모여 있는 그걸 물이 지어 있는 그걸 은하계라 그러거든요. 이런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수십억 개, 수백억 개가 모여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은하군이라 그래요. 은하군. 이런 은하군들이 또 수백억 개가 모여 있는 게 이 우주인 거예요, 이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해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별들이 폭발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그런 것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작은 운석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운석, 헨리 해성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부딪히지를 않아요. 물론 조그마한 것들이 지구에도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도 지구가 이 박살날 만큼 지구가 한쪽에 한 4분의 1이 박살날 만큼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안 떨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부딪히고 이렇게 도느냐는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해요. 거리라든지 별의 특징,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화성, 금성, 뭐 수성, 목성,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지구 이렇게 막 보면 각 그 행성들이 각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생겼다. 우리 진화로 얘기하듯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는 거. 지구가 빅뱅 이론, 어떤 최초의 원인자가 있었는데 그 아주 작은 원자가 폭발해가지고 뭐가 생기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 중에 사람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다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부품이 뭐 2만 개인가 그러더라고요. 2만 개 비행기 하나 만드는데 2만 개 부품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먼지 같은 게 폭발을 했는 먼지들이 모이고 폭발을 했는데 갑자기 나사가 되고 갑자기 유리창이 되고 갑자기 조종기가 되고 갑자기 의자가 되고 그게 막 떠돌아다니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어느 날 착착착착착 모여가지고 어느 날 비행기가 됐다. 이 확률하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우주가 발생하고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하고 비슷하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갑자기 먼지가 나사가 되고 유리창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게 갑자기 비행기가 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주 비행사가 옛날에 그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그 달을 갔다 오면서 지구 밖에 나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지구를 했던 게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그 찬양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냥 딱 나가서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선 타고 지구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의학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라고 옛날에 대구에서도 그때 공연을 했었는데 저기 엑스콤각 저기에서 저도 가서 봤었거든요. 인체의 신비 그것만 봐도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인간의 몸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작동을 한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신비롭다라고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 공부하면 이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연결, 균형, 아름다움, 기능, 독창적인 구조, 그리고 그 어떤 반응, 이 모든 게 놀랍고 신비하다는 거.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과학자들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 왜냐하면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우연히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신비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냥 자연 선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런 연구를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보통 우리보다는 이 창조 세계 자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자연과학을 연구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 자체가 들어가 있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번을 한번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는가? 예, 우리 사람, 우리를 볼 필요가 있느냐? 자,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그 피조물의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사람을 보면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깊이 있게 바르게 우리는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 영광, 지혜, 선하심에 대한 이런 탁월한 증거예요. 특별한 표본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보통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소우주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축소판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 우주 전체를, 이 피조세계 전체의 축소판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인데 이 첼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닮은 꼴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부여받은 자가 하나님의 특징을 부여받은 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부여받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인 것처럼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사람도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사람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도덕성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도 지혜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사람도 거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고양이도 이런 거 가지고 있나요? 고양이는 인격적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있나요? 지혜와 거룩을 가지고 있나요? 없죠.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동물,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동물, 식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는 맞아요. 모든 피조물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사람에 대해 표현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럼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또 이렇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럼 사람이 뭐라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 돌보신다. 그것도 하나님 뭐라고 하면 사람을 감찰하시고 눈동자 같이 살피신다 그러잖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사람이 뭐라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집 앞에 나가면 그 개미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개미 굴 안에 그 개미 A 개미, B 개미, C 개미가 있는데 A 개미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동네 고양이들 많잖아요. 맨날 보는 고양이죠.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집 앞에도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까만 고양이, 하얀 고양이 다 있어요. 고양이가. 근데 그 고양이가 우리 옆집에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있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매일 고양이 밥을 주세요. 그러니까 동네 고양이들이 매일 밥 먹으러 우리 집 앞에 맨날 모여요. 우리 집 앞에. 그럼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양이들을 매일 봐요. 정말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지금 보면은 맨날 오는 고양이가 와요. 근데 제가 그 고양이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냥 고양이 보면 좋아해요. 그 보면 그냥 야옹야옹 이렇게 앉아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가 오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가 늘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뭐 그렇게 살까요? 그 고양이가 이 겨울에 추운지 안 추운지 뭐 얼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그걸 제가 살필까요, 그걸? 물론 그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저는 반가워요. 저는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갑고 만나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고양이한테 막 살피고 늘 그 고양이 생각하고 막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늘 생각하시고 늘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한두 명입니까? 우리 집 앞에 오는 고양이는 한 몇 마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도대체 지금 이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옛날 사람들까지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있다는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와 종기로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사람에게. 영화롭다, 존귀하다는 말은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에 명확한 거울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분의 어떤 명확한 거울. 피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조세계 중심인 그 절정인 그 어떤 최종적인 목적인 사람.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거울로 반사시켜주는 반영시켜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존감.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뭔가 일을 성취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성공을 하고 잘 되고 그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존감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때 나오는 게 자존감.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 존귀함, 자신을 향한 그 존귀함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4번을 한번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무수한 증거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지니고 이런 증거들을 거부하고 여러분 억압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활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터져 나와야 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찬양은커녕 스스로 우쭐해져서 오히려 교만한 태도를 지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놀랍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새겨놓으신 이 종교의 씨앗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은 옆으로 제쳐둡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연을 대치시킵니다. 피조물을, 그 피조물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 자기 자신을, 자연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오히려 섬깁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게 되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게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자연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자연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자연을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찬송해야 될 하나님은 내어쫓고 자기가 만든 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만든 신, 허구에 불과한 그 신적 존재를 섬기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럼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거울에 불과한데 그 거울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창조 세계 자체는 창조주를 보여주는데 그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그 피조물 자체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탄절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선물을 떡 주니까 그 선물을 물론 받으니까 좋겠죠. 좋으니까 기뻐하는데 근데 선물 그 자체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부모에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 자체는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을 위하여, 창조의 중심인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살아갈 환경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셨는데, 근데 그 피조 세계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피조물 그 자체를 섬기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와 창조주가 만든 그 선물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창조 세계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며 그 창조 세계 자체를, 인간 자기 자신을 엉뚱한 경배의 대상을 지금 경배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5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뒷부분을 다 끝내도록 할게요. 창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창조 속에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선하게 이끄시고 섭리하고 다스린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걸 알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하나님만 피조물로서 의존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피조 세계다. 그래서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는 창조와 함께 또 무엇이 있는가? 네. 창조뿐만 아니고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우리가 살피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알 수 있듯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를 통해서 온갖 방식으로 자신의 그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공의의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악인이 도리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신정론 문제라고 해요. 신은 정말 정당한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는가? 왜 하나님이 공의롭고 모든 걸 살피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 그걸 막지 않으셨는가?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악을 저지를 때 막아버렸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고통을 우리가 안 당해도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근데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왜 이런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듣기는 저는 되게 명확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신정론 문제는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같은 경우, 욥은 별로 잘못도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욥이 이 때문에 엄청 고민스러워했었고, 이거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에 아삽, 그다음 하박국, 성경에 보면 이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도 이런 고민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정론 문제는 역사 속에서 항상 인간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문제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되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는 아주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사악한 자들의 그 생활이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죠? 그냥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지으면서 막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막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한동안 벌을 받지 않은 채 의기양양해 하는 것을 하나님 때로는 허용하십니다. 곧바로 딱 막아버리고 곧바로 죄 지을 때마다 바로 형벌 내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 맞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악을 저지르는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내버려둬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의인들이 오히려 갖가지 환난을 당하고 불경건한 이런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막아주면 좋겠는데 그냥 빨리 이 경건한 자들을 건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흐려진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걸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거든요. 우리 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늘 성도들은 고민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정말 나는 죄도 안 짓는데 어떤 나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늘 고민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죄. 전부 다 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넘어가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때로는 또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분명하게 이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벌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공의로운 심판자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 것 중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막 벌하는 것 같은데 많은 죄들을 그냥 넘어가세요. 어떤 죄는 분명히 벌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죄는 보면은 악인들의 그 악이 막 득세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거는 왜 심판을 안 하시는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한다는 사실을 언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시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죽음이에요. 죄인이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는 형벌적 죽음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이 현세에서는 잠시는 그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연기가 되고 뒤로 밀려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현재 다른 많은 이 수많은 죄악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신다면, 아직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 벌하지 않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는 죄가 없어,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벌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받아야 할 벌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행되느냐 시행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경우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오랫동안 심판을 연기하시고 형벌을 안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둘 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만약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대한 벌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벌하지 않은 죄에 대한 그 진노가, 그 심판이 점점 더 엄중한 심판이 쌓여져 가고 있고 더 엄중한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 칼빈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걸 딱 얘기해 주는 게 어거스틴. 우리 칼빈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 AD 한 400년, 500년 경의 사람이고 칼빈은 1500년 경의 사람. 그러니까 10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은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을 많이 정리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현세에서 모든 죄가 다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최후 심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왜? 최후 심판 때 벌 줄 벌이 없잖아요. 왜? 죄 지을 때마다 맨날 벌을 다 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내려야 될 그때는 벌 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지 않을 것이면, 또한 현세에서 공개적으로 형벌을 받는 죄가 하나도 없다면, 즉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 벌이 단 한 개도 형벌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는 분이네.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네. 하나님은 그런 거,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다 넘어가고,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주는 분이고, 벌 주는 그런 분 아니다.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과 어거스틴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어떤 심판은 빨리 행하시고 어떤 거는 오랫동안 연기하시다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모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우리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나 유기된 자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기된 자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거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걸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시편 78편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아시고 그냥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물론 이거는 다 택한 자에게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예,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냥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내버려 두심의 저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은 그냥 방치, 내버려 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막 즉각 심판도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왜? 내버려 둬서 죄 짓고 사는 그 자체가 저주거든요. 맨날 죄에 빠져서 죄 짓고 사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그냥 그에 대해 심판 자체를 안 해도 그냥 죄 지으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걸 내버려 두심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그 택한 자에게는 간섭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하는 것처럼 택한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돌이키는 거는 징계를 통해 돌이켜요. 징계. 그 징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 그 고통을 통해 그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도록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저주 가운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냥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벌이에요. 벌. 그 현세에서도 그 벌을 내버려 두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경건한 자들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가라앉히시고 그들의 재난을 가볍게 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거의 잃어버린 바 상태에 있는 우리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절박한 처지에서 갑자기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핍절하여 굶주리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파선당한 자들을 안전한 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도, 죄인에 대해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마땅히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하나도 되지 못한다. 100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 이런 사람은. 이게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영적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금 100명 중에 한 명. 우리는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한 몇 프로 돼야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100명 중에 한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까? 택도 없죠, 택도. 그러니까 우리는 100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1000사람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안 믿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명확하고 찬란한 영광을 다 그냥 다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악인의 격렬한 반대와 분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들의 책략을 하나님은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하늘을 찌르던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그들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인에 대해서 이걸 꺾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역,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깊이 숙고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압도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이런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어디에 있냐면
창조 세계, 자연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고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정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차치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존귀하심에 압도당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그분의 영광을, 그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분을 찬양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고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가르침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사랑할까요? 저는 성도들이 저도 이제 그런 연약함이 많지만 성경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성경을 그냥 모르겠어요. 성경을 그냥 일주일에 뭐 한두 장 본다고 뭐 한 번 정도 펼쳐 본다고 그게 뭐 성경을 참 성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하루에 뭐 한 5장씩 통독을 하면 성경의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양육을 받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전인적인 노력이 없이 이게 될까? 우리가 이게 너무 저도 너무 부족한데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듣는 거는 유튜브 보는 것도 얼마나 많고 유TV 보는 건 얼마나 많고 신문을 통해 듣는 건 얼마나 많고 사람들 매일매일 만나가 사람들에게 얘기 나누면서 들어오는 지식들은 얼마나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머릿속으로. 근데 성경이 들어오지 않는 거. 성경 한 몇 장 읽는다고 매일매일 이게 될까요, 이게?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내고 그걸 끊어내고 그걸 박살낼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설교 듣고 이 정도 양육받고 이 정도 성경 읽어가지고 이게 될 문제일까요, 이게? 그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지혜와 영광에 압도당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 정말 경건의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막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늘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교회적 삶을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 이렇게 냉랭할 수가 있는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 얘기했던 그 영적인 냉랭함과 그 무감각함 그게 모든 사람 지배하고 있다는 그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있고 차갑고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그거 가지고 사단이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인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자, 시간이 무슨 많이 됐네요. 빨리 할게요. 8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철학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괴상한 가공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와 목매함과 경솔함과 얄팍함이 합쳐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환영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무수한 신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방종이 극에 달아요.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맞는 대로 이런저런 그릇된 것들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거는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중에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똑같이 이런 짓들을 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양심적인 그런 예리한 분별력을 가진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똑같다. 그래서 칼빈은 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도 아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조차도 이 철학자가 어떤 겁니까? 철학은 세 가지 얘기하잖아.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질문이거든요. 이게 모든 인간의 화두예요, 이게. 가장 이 세상의 질서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 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게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 길을 잃어버렸다. 칼빈은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 명백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철학자들도 공허한 말을 하고 있고 오류에 빠져서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사려 깊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요. 옛날에 그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장 탁월하다고 얘기하던 이런 철학자들조차도 자신이 고안해낸 공허한 사상 속에 헤매고 있었다. 헤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왜곡된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 철학자들 때문에 세상이 오류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들의 오류에 빠지고 모순에 빠지고 이렇게 된 게 철학자들 때문이다. 그들이 헛된 사상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볼 때는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오히려 오류에 이 세상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논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할까? 어떻게 저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할까? 이러는데 그 그럴듯한 말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철학자들이 고안한 인간이 만든 그 방법에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참된 진리를 부정하고 부패시킨다. 거기는 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상도 단 한 명의 인간도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 그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탁월한 공자, 맹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모든 철학자를 다 갖다 대어도 옛날에 로마의 키케로 아무리 똑똑하게 해도 그들의 모든 지혜를 다 갖다 놔도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칼빈이 볼 때 이들이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오히려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오류로 뒤덮고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가 건설한 해외 식민지 중 이탈리아에 건설한 식민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히에로 왕이라는 이 독재자, 폭군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시모니데스라는 시인인데 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왕이 그 시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신은 어떤 존재냐?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냐면 그리스는 원래 신이 많잖아요. 제우스 뭐 이런 신이 많잖아요. 신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모니데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다음 날 또 물어봐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날 또 이틀 지나고 또 물어봐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 연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게는 이 문제가 더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 생각하면 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아가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포착할 수 없다. 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다 그랬죠. 그게 너무 명확해요. 사실 타락 안 했다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빛이 이제 약해진 거지. 타락을 안 했다면 자연만으로도 여러분 자연 계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명백하게 알아요. 그래서 흘깃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흘깃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원래 타락 안 했다면 그래요. 그냥 나무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고양이를 보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냥 눈을 뜨면 그냥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다소의 그 빛을 보여주긴 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우둔해졌고 어리석고 무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의 그 빛, 조금의 하나님을 아는 빛, 진리에 대한 그 섬광,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가 어리석은 인간은 그냥 짓밟아 버린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았는데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 결국에는 전부 다. 여러분 세상 종교도 대단합니다. 사실은 들어보면. 그 진리 일정 빛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 없는 진리는 없지만 일반적 의미의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 그래서 보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때 옛날에 했었는데 제가 경주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그 유교 어떤 유명한 마을이 있더라고요. 경주에. 거기에 교수님이 한동대 그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무슨 아주 중요한 그 유교 사상에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데 이제 한동대 교수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1시간 동안 강의 비슷하게 들었어요. 아는 분이라 가지고 그 다른 분이 그 듣는데 유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교를 잘 몰랐거든요. 유교는 학문으로서 유학이 있고 종교로서 유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교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다가 성경 이야기 듣는 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교 듣는데 성경 이야기 듣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유교에서 던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교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질문들을 여기서 던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고민했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구나.
전 진짜 그때 그거 듣고요. 너무 제가 진짜 충격받았다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다른 종교들도 이 정도의 깊이로 이걸 고민하는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지만 질문들은 다른 종교에 똑같이 던지는구나. 그리고 나름의 대답을 제시해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는 거. 참된 창조주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 절대로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결국 어디 가냐?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테네는 그리스, 여기가 이제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테네 사람들이 이신 저신 이신 막 뭐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자기들이 혹시 놓치는 신이 있을까 봐 여기는 알지 못하는, 자기들도 모르는 신이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 만들어 거기서 또 섬기고 있다는 거.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분은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얘기예요. 사마리아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성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각한 악행이나 죄를 범하지도 않아요. 노골적인 우상숭배 뭐 만들어 놓고 돌을 섬기는 부처를 섬기는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아주 인간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성에 따라서 그냥 뭔가를 섬겨도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온전하고 순전한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리 세상에 탁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거. 하물며 이렇게 가장 탁월한 사람들도 이런 지혜자들도 세상 지혜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 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다음 주에 보게 될 특별 계시가 없이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흙깃 보기만 해도 원래는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가 자기가 그 신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섬기는 이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느냐?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있느냐? 핑계할 수 없다는 것. 자연 계시, 우리가 특별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자연 계시만으로도 원래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책임 전가할 수 없다.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 계신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깨달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